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125면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면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그 시중에 큰 서점을 가보면 성경책만 파는 이렇게 코너가 따로 마련이 돼 있어요. 근데 성경책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도대체 어떤 성경책을 사야 되나 고민이 될 만큼 아주 다양한 종류의 성경책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성경책의 종이 재질도 많이 좋아졌고요. 또 성경을 읽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의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려운 단어들이 어떤 뜻인지를 그 성경 하단에 설명을 하는 그런 성경책도 있고, 또 이렇게 문단마다 위에 소제목을 붙여서 그 성경의 그 문단이 어떤 내용인지를 요약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도와주는 성경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위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라고 하는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보는 모바일 성경에는 없습니다. 종이로 된 성경에 보면 그렇게 적혀 있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비유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어떤 내용을 설명할 때 그 듣는 사람이 좀 더 쉽게 이해하고 또 오랜 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아주 특별한 설명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길든지 짧든지 언제나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하나예요. 그 비유의 내용이 많다고 그래서 말하려고 하는 요지가 여러 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비유를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면 그 비유가 말하려고 하는 요점이 뭔가, 그것을 찾아내는 일이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그 비유를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라고 소제목이 붙어있는 이 비유의 내용을 읽어보면 내용은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그 비유 전에 나오는 내용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하고 바리새인과 세리와의 비유는 뭔가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죠. 그럼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의 그 요점은 뭐냐? 기도할 때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비유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는 바리새인처럼 교만하게 기도하지 말고 세리처럼 겸손하게 기도하라, 그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유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기 위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결론이에요. 근데 그 결론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고 내려갔느니라, 그거예요. 이것이 만약 기도에 관한 비유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었다면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것이 기도에 관한 비유가 아니라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도대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또 그런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말씀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너무 거기에 딱 맞는 비유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소재로 해서 어떤 사람이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지, 또 그런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비유의 요지는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자, 바리새인이 기도한 내용을 보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돈을 떼먹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나쁜 짓을 한 적이 없고 늘 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바람을 펴도 저는 간음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저 세리처럼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거나 또 비난받을 그럴 만한 일을 나는 한 적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지 않는 금식, 나는 일주일에 2번씩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도 한 번도 내가 떼먹은 적 없이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 번 읽어봐도 바리새인이 없는 얘기를 꾸며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 바리새인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인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간구하고 요청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뭘 했느냐 하는 것을 나열하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그런 자기를 알아달라는 것이죠.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그 바리새인들의 후예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키면 기도를 가지고 훈계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기도를 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지식이 많은지를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기도가 아니에요. 자,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한 것에 비해서 세리는 너무 짧아요. 기도 내용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왜 기도를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할까? 지난날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가슴 칠 일밖에 없어.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다 가슴 칠 일만 하고 산 거죠. 그런데도 이 세례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에 비해서 너무 짧은 기도인데 기도가 갖추고 있을 수 있는 요소는 다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청도 있죠.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자기 고백, 그 회개도 있잖아요. 특별히 이 세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장로교를 시작한 요한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에게 꼭 있어야 될 지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을 아는 지식이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자신을 아는 지식은 불가능하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은 자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 요한 칼빈의 얘기를 가지고 두 사람의 기도를 비교해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는 한 게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기도가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세리는 가슴 칠 일만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보면 세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의로워진다, 또 의롭게 되었다, 이런 말들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는 말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을 때 금방 마음에 와닿지가 않죠. 자, 의롭게 된다고 하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죄인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또 하나님이 그런 자격을 주셨다, 그런 의미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에 가려고 하면 미 대사관에서 주는 미국 비자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비자는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비자를 아무에게나 내주지 않아요. 비자를 줄 때 많은 걸 요구합니다. 그 요구가 다 충족이 될 때만 비자를 발급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자격을 아무에게나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많은 걸 요구해요. 그 요구가 뭐냐면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율법 중에 하나가 십계명이에요. 그걸 지키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는 거예요. 비자를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주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니까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가 그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노력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나는 다른 사람 돈을 떼먹은 적도 없고 양심껏 살았고 간음하지도 않았고 세리처럼 욕먹는 삶도 살지 않았습니다. 11조도 떼먹지 않았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율법주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중요한 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 이 율법주의가 다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안에 DNA가 있는 것처럼 이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다 인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종교는 어떤 종교가 되었든 모양은 달라도 그 시스템은 똑같아요. 결국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인간의 노력으로 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고, 인간의 노력으로 신과 합의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핵심은 인간의 행위와 노력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기독교 이단도 그래요. 기독교 이단들도 엄청나게 행위를 요구해요. 그들이 요구하는 행위는 우리들이 볼 때는 아주 지나치리만큼 가혹한 헌신과 희생입니다. 말도 안 되는 헌신을 요구하고 말도 안 되는 희생을 요구해요. 근데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걸 묵묵히 다 합니다. 왜 그런가?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율법주의 성향 때문에 그래요. 그 이단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희들이 지은 죄가 얼만데 그렇게 많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이 정도 희생은 해야 돼. 이 정도의 헌신 없이 어떻게 그렇게 지나온 세월 많은 죄가 용서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정말 그래요. 그럼 내가 지은 죄가 얼만데 이 정도의 헌신은 해야지. 이 정도의 희생은 해야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지.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묘히 인간 내면에 있는 그 율법주의 성향을 건드려서 그렇게 가혹하리만큼 심한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율법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다른 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 안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뭔가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구원을 받으려면 뭔가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고 해도 뭔가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도 뭔가를 해야 된다. 항상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압박감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내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사고도 당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뭐 사고가 있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할 일을 하지 않은 걸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또 이런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그저 무엇을 잘못했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이렇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그것만 갖고는 마음이 만족하지 않아요. 왠지 그렇게 해도 용서받았다는 기분이 안 드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 성향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분들은 차라리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 차라리 그러기를 원해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응하는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된다. 늘 그런 생각들을 갖게 돼요. 이런 율법주의 신앙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자기가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다 자기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을 보면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 반듯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다 자기의라는 거예요. 자기의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나는 다른 사람들이 봉사하지 않는 봉사를 1년 52주 3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항상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왜냐하면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하고 싶지 않아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이 일을 해야 돼.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돼. 왜? 사랑받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기쁨이 없어. 그리고 안 하면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보상 심리 때문에 걸핏하면 하나님 원망하게 돼요. 이게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바리새인 보고 너는 의롭다고 말씀하지 않고 세리에게 의롭다고 말씀을 하신 거구나. 이해가 되죠? 그럼 세리는 뭘 잘해서 의롭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걸까? 한 게 없어요. 한 거는 가슴 치는 일밖에 없다니까. 살아온 것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뭐가 다르냐? 그는 하나님께 구하기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간청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그냥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가 한 것이 없어요. 가슴 치는 일밖에. 단지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기독교적인 용어로 은혜라고 얘기해요.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세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는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는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에게 한 분밖에 없는 외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모든 죄를 그분이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동안 요구하셨던 모든 율법의 요구사항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다 충족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봐서, 왜냐하면 아들이 모든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켰으니까 그 아들을 보고 그 아들을 믿는 사람들을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냥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의로 산다는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로 산다는 것이고, 그 은혜로 산다는 것은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게 은혜로 사는 거예요. 교회 와서 식당 봉사를 하든지 차량 안내를 하든지 그것이 감사해서 그렇게 하면 그게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가운데는 이렇게 섬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로 산다고 하는 증거거든요. 근데 만약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기는 하는데 뭔가 일은 많이 하는데 감사가 없으면 그건 다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의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열심히 일을 하고 봉사를 해도
그게 감사함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다 여러분의 의로 행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의로 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이거 아무나 하는 일 아니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아니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주님이 모른다고 그러실 수 있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그 일을 다 감사함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일을 한 것은 분명한데 그게 다 자기 의로 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함의 동기로 하지 않은 일들은 다 내 의로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일은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다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에게 익숙한 사사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삼손이나 그다음에 이제 기드온을 들죠. 기드온과 300명 용사 익숙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성경을 읽어보면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을 만한 제목이 아니에요. 굉장히 겁도 많고 소심하고 또 의심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 기드온을 정말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사사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엄청난 많은 일들을 해내요. 결국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을 해냅니다. 그 활약상이 대단해요. 중요한 것은 그 기드온이 나이가 들어서 은퇴할 무렵에 백성들이 다 기드온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사사기 우리 8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자, 이때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23절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이게 왜 중요한 대답이냐면 백성들이 와서 당신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은 당신을 섬기듯이 당신의 아들을 섬길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그럴 때 만약 기드온이 좋은 생각이야 그랬더라면 지금까지 기드온이 주님의 일이라고 한 그 모든 일들은 다 자기 의로 행한 일이 돼요. 그러면 그 많은 일들이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사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자, 어떤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를 해서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고 부흥을 시켰어요. 어느 날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얘기해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큰 교회로 성장시키고 부흥시키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목사님의 아들을 또 그렇게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스라고 대답할 것인가 노라고 대답할 건가 하는 것은 백지장 하나의 차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때 좋은 생각이야 하면 그 목사님이 평생 그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한 그 모든 수고가 결국 다 자기 의로 한 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아주 간단한 얘기 같지만은 얼마나 이것이 심각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사도 바울만한 하나님의 종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종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많은 일, 큰 일들을 행했습니다. 바울이 그걸 안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많은 교회들을 세웠는데 이것이 감사함으로 한 일이 아니고 내 의로 한 일이 되게 되면 나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해놓고 자기는 마치 버림을 받는 사람처럼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안 거예요. 오죽했으면 자신을 매일 쳐서 복종을 시켰겠습니까? 우리 안에 율법주의 성향이 있어서 자꾸 내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유혹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자신도 계속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우리의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하는 일이든 직장에서 하는 일이든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든 그 모든 일들이 다 감사함으로 하는 일들이 돼야 돼.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어떤 일을 했든 직장에서 어떤 일을 했든 교회에서 어떤 일이 했든 그것은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 돼요. 다시 말하면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내 의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늘 그 일이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되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더 넓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오니 사는 것도 나의 의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비교하거나 자랑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항상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좋은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감사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